날개 아래 보호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에 보면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 축제를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이 우연히를 as it turned out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순수한 우리말로 해석하면 드러내 보인 상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룻이 이삭을 줍다 보니 보아스 밭에 우연히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우연히, 정말 우연히 이삭 줍는 소녀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 에브라시에 온 모압 여인임을 알았고, 따라서 그녀가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안에서 살림과 온전한 상받기를 원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서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연한 사건은 어느 특정 결론으로 유도되고 마침내 자신의 몸을 던져 한 가정의 대를 이어리는 3장 9절에 룻의 필연적인 목적을 가진 실천적인 삶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룻기서 1장 1절에 사사가 치리하던 때라고 한정하므로 지금까지 사사기에서 보여준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하던 신앙의 패턴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라 3장 18절에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 하는 나오미의 말씀을 볼 때, 시어머니 나오미는 정말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절대적 믿음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따라서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룻기서의 가장 큰 주제인 하나님의 섭리와 나오미와 룻의 인애의 신앙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딱딱한 조직 신학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보존과 협력과 통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를 이야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보존이라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날개 품 안에서 그야말로 안전하게 질서 있게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그리고 협력이라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질서 있게 서로 상호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치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존재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자기 백성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하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섭리 다음으로 나오미와 룻의 인애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인애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착하고 어진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서는 헤세드로 표현되는 말로서 충성과 사랑의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충성이라 하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목숨을 바쳐 윗사람의 뜻을 받드는 그러한 행위일 것입니다. 이것의 좋은 예는 우리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를 스스로 자진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로마 군인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그러한 행위로 성부 하나님께 충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나이 어린 룻이 늙어 힘이 없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자기의 전생애를 통하여 복양하는 그러한 말로 대체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란 원칙적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준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뒤에 나오겠지만 시어머니 나오미가 지금까지 자기의 남편의 혈통과 모든 인맥과 그리고 자기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하여 자기의 며느리자 딸인 룻의 행복을 위해서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아 결혼하게 하므로 며느리의 행복을 찾아주는 감동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이 상황을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시어머니의 아름다운 사랑과 며느리의 극진한 충성을 하나님이 아름답도록 잘 이루도록 잘 성취되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자한 루키스를 한 가닥 희망의 불씨로 이끌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나오미의 남편에게는 보아스라는 재산이 많은 유력한 친족이 있었다고 서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의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모든 것을 잃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눈물만 흘리는 두 가부가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이 그들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에브라 땅에 그 돌아올 때 추수식이라고 그렇게 기록함으로써 추수 때에 유력한 친족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한 손의 이끌림을 통하여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이 되는 그러한 기운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나오미의 복령자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었고 또 보아스와 룻의 직접적인 대면하게 되면서 잃어버린 신앙을 찾아 돌아온 두 가부는 보아스의 그 보호를 받게 되면서 안식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단순한 그들만의 현실적인 그 안식이 전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며느리 룻에게는 병약한 시어머니의 노후에 안정적인 삶의 보장이 필요했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는 사랑하는 딸의 관리자를 구해 주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살아있는 자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죽은 자들 엘리멜렉과 말론의 혈통을 이어야 할 막중한 책무가 두 가부에게 주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들은 모압을 떠나올 때 두 가부는 단지 한 끼 식사를 걱정해야만 했었지만 이제 그들은 룻의 헌신적인 이삭 죽기로 입에 풀칠 정도를 하는 정도가 되었기에 이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그들 자신을 위한 그것을 뛰어넘어 혈통을 이어가는 일이 더욱더 큰 현실적인 문제로 그들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통한 보아스를 상상합니다. 그는 현재 자기 자신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 가부의 보호자요 은혜 베푸는 자입니다. 동시에 두 가부가 살아있음에 엘리멜렉과 말론의 혈통을 이어야만 할 책무를 가지게 하므로 이들 죽은 자들의 은혜자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 두 가부에게 하나님은 벌써 은혜를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미 허락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당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시하여 주지 않았고 또 그들 역시 아직 영안이 어두워서 현실의 삶의 무게로 하나님의 뜻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그냥 단순하게 하루하루를 무지함 속에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보아스의 그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볼이 추수 때를 지나고 또 미래 추수 때를 지나고 있다고 2장 23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녀들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레위기 23편에 보면 이스라엘 7개 절기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 나오미와 룻이 보낸 초실절과 맥추절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농사를 지어본 어르신네는 잘 아시겠지만 보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눈이 오기 전에 늦은 가을 혹은 초겨울에 씨를 파종하여 이듬해 올쯤 추수를 합니다. 이는 보리는 한겨울의 혹한을 견뎌야만 하는 그렇게 씨를 맺는 그런 추나터리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혹한을 견디고 씨앗을 맺은 보리는 수확 시기가 5월 말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이 보리의 첫 열매를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또한 그 한겨울에 혹하는 성도의 성화를 위한 고난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우리 식으로 하면은 보리 한 대쯤 을 사용하여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 냄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로 여기에 포도주 4분의 1 흰을 뿌려서 전제로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됩니다. 이 제사가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비쿠림이라는 이 절기에 라고 히브리식으로 명명이 되는데 이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보리의 첫 열매는 우리 신약의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하는 그러한 절기로 대체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초실절 제사의 첫 열매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첫 열매가 되심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리고 미래 추석 수확기는 정확하게 보리를 수확하고 7번 안식을 지난 첫날도 50일 되는 그러한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또 다른 말로 칠칠절, 오순절 절기라고 하며 히브리어로 사보월이라고 합니다. 이때도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사용하여 누룩을 넣고 떡 두둥이를 만들어 전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때 떡 두둥이를 만드는 것은 하나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룩을 넣는 이유는 그들이 세상을 살면서 이미 죄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고들 또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오순절 절기로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성천 이후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강림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보리 추수의 초실절과 밀추수의 맥추절의 정신이 흐르는 두 절기를 보아스의 밭에서 보내게 된 룻은 그녀의 현실의 눈에는 아직 실현된 현실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이미 하나님이 허락한 것으로서 이제부터는 그들의 계획이 현실이 되어 나타난 그러한 과정을 하나하나 우리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두 가부의 가슴이 쿵쾅거리는 대모험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의 오랜 영혼을 현실로 옮길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하나하나 또 점검합니다. 이것이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 계획은 보리와 밀의 수확의 막바지에 이르러 마지막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어느 저녁에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직접 곡식 가리 옆에서 기분 좋게 잠든 그부 보아스의 침낭 속으로 나오미의 젊은 딸 룻이 목욕 제거하고 옷을 갈아입고 몸에는 기름을 바르고 머리를 곱게 단장하고 함께 그곳에 들어가 잠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두 가부에게는 몸을 던지는 실로 엄청난 계획이고 그 다음은 그들이 상관할 수 없는 보아스의 몫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두 가부의 이 무모한 계획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그렇게 실행이 됩니다. 밤중에 하들짝 놀란 보아스가 일어나 자기의 침낭 속으로 들어온 여인이 누구이며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지 그 일의 과정을 파악하게 됩니다. 3장 9절에 네가 누구냐 한즉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한지라. 여러분 지금 루키스는 어느 삼류 소설에 나오는 외설을 적은 그러한 책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방에 머문다는 것은 신약에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음부에 내려간다는 것을 상징하며 구약 성경에서 약속의 땅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것은 신약에서 천국에서 상급이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글자가 널리 보급이 되지 못하고 지적 수준이 고르지 못한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천국의 백성임을 사람의 예대로 설명하여 주는 것이 지금 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라고 기록한 것은 탈릿이라는 초를 덮어주는 그러한 행위로 오늘날 신랑이 신부를 보호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되며 지금도 근동의 결혼 예식 때 신부는 이 탈릿이라는 쇼를 쓰고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로마 천주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서 성당에서 기도 때마다 이 탈릿이라는 수건을 쓰고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된 기도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줄 것이라는 확신의 표시로 아직도 이 쇼를 머리에 쓰고 기도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루시 그 보아스의 신부가 되므로 간절히 얻고자 하는 것은 보아스의 은혜로 에브라 땅에서 베들레헴 땅에서 다시 그들의 기업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호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결혼 관계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언급을 했듯이 시어머니의 노예 보장과 더 나아가 말론과 엘리멜렉의 유업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이 모든 것의 진리를 파악한 보아스는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기업물을 자로서 자기의 약속 이행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약하고 또 정표로 지금도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양식으로 보리를 6번 되어준 것입니다. 그녀는 아침이 되어 돌아온 룻에게 룻의 그 이야기를 자기의 시어머니에게 룻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말하였고 그 다음 상황을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는 같이 의논하게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결론이 18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이 성취되기 전에는 결단코 쉬지 아니하리라. 네, 맞는 말입니다. 두 가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둘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안위를 걱정하며 자기를 돌아보지 않냐고 거침없이 일을 시작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 이 일의 결론은 이미 그들의 몫이 아닙니다. 이 일의 결과는 보아스의 몫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일의 결론이 좋게 나든 나쁘게 나든 그녀들에게는 아주 중대한 차이가 있겠지만 일의 결과는 그들의 몫이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 처해진다면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어떤 결과를 바라고 또 시험을 치르고 농사를 짓고 직장 생활을 했다면 그 시험이 떨어지고 붙는 것, 많은 농산물을 수확하고 또 수확하지 못하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자천한 것이 이미 나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머리가 나쁘고 열심히 공부한 나에게
대학 시험에 들어오고 그 좋은 직장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또한 그 나쁜 농산물로 그 많은 값을, 제값을 그 받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더 연구해서 더 이 농사를 짓는다면 다음에 더 큰 수확을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인생살이는 1, 2년 내에 그 결말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하듯이 하나님의 품으로 창조자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기를 원하고 돌아온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고 섭리하는 인생이므로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차격이 안 되어 절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을 할지라도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내치시는 분이 아님을 확실하게 우리는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두 가부가 능력이 없고 모든 여건이 부족하므로 능력이 있는 보아스를 일꾼으로 붙여주셔서 대신 일하게 하시고 그들을 시기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생활에서 인식하고 내가 확신할 수 있느냐, 그렇게 오늘날 반문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구약에서는 천국의 모형론을 이야기하니까 당연하게 재산, 땅, 환경 등의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모형이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을 말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받을 상급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또 어떻게 천국에서 상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이 진정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진리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현실은 내가 보기에 엉망이고 꼬순투성이지만 그래도 마음이 평강에 있다면, 마음에 살롬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 소속이 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당당한 그러한 시민권자임을 명심하십시오. 물론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더 많은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물질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그 생활을 편리하게 하게 그렇게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건강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남들보다 더 힘들고 열악한 환경과 더 나쁜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더 많은 인내를 요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외 없이 똑같이 하나님의 소속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토끼가 왜 나에게는 거북이처럼 딱딱한 그 등껍질을 주지 않았냐고 반문한 것과 거북이가 왜 나는 토끼처럼 날쌘 다리를 주지 않았냐고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신체적인 요건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본인이 직접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스펠 중에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한 송명희 시인은 전신마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나의 위치에서 내가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진정 충성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행동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3장 마지막 절에 나오미와 룻의 일의 가정에서 서로 충성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일했음으로써 결과를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그 심의 상태를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 보아스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는다면은 우리는 주어진
인생 과정에서 주의 날개 아래서 열심히 살았다면, 정말 열심히 일했다면 우리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심을 100% 확신하십시오. 아멘.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